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5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모든 달들이 매력이 있고 아름답지만 우리나라의 5월은 가족을 생각하고 나들이와 여행을 하기에 좋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의 기후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5월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5월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집을 준비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더욱 생각하게 하는 5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1절, 2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장미, 푸른 숲과 나무들, 생명력이 더해가는 자연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한 모본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고자 하오니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쪽의 휘장을 만들지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고가의 물건이지만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명품을 더 비싼 값에 판다,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명품을 보면 왜 이렇게 값이 비쌀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좋은 물건을 만져보면 평범한 물건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어본 옷 중에 장인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명품은 저희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떠주신 조끼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께서 동네 친구분들과 함께 모여서 뜨개질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의 첫 작품이 저의 조끼였어요. 하늘색 턴실에 파란색 테두리가 들어간 조끼를 제가 겨울에 받아 입고 한겨울 동안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옷을 떠보시더니 자신감이 생기셨는지 동생을 위해서는 연두색 새실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스웨터를 떠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제 조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끼나 스웨터를 만들 때에 얼마짜리 털실을 사용하셨는지, 얼마짜리 바늘을 사용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올 한 올 옷을 만들어 가시며 아들들을 생각하셨고 사랑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성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성소의 입구 그리고 성막의 입구를 가리는 용도로 이 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기록된 이 성막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은 것처럼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성막이라는 말은 천막, 거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천막에서, 텐트에서 살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도 성막, 천막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성을 보면 길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을 대략 50cm라고 생각한다면 15m 정도 되고 넓이와 높이는 10규빗, 약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는 정사각형 상자 모양이 15m 펼쳐져 있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세워졌던 성막, 성소의 크기입니다. 이 성소를 덮는 이 막천은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위를 평평하게 당겨서 사각형으로 이루어져요. 염소털의 막 위에 양의 가죽을 붉은 물로 들인 그 가죽을 덮었어요. 천만 있으면 물이 들어오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물을 들인 가죽 혹은 무두질한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어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면 이제 바닥을 고르고 우리가 배수로를 파고 편편하게 한 뒤에 텐트를 치는 것처럼 성막을 둘러싼 널판, 이 널판을 붙이고 지탱해주는 그 성막을 지탱해주는 판이 있으면 지탱해주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위에다가 판을 쌓고 이 판들을 붙들어 매는 띠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휘장, 이 성소 안과 입구에 있는 이 휘장은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면에 기둥에 걸어두고 그것으로 두 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첫째 칸으로 불리는, 성소라 불리는 첫째 칸은 길이가 20규빗, 약 10m 정도 되고 넓이는 5m 정도 되고, 지성소는 이 성소의 딱 절반 크기 5m, 5m, 5m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상상이 되시죠? 장로님 모양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냥 너무 저만 떠들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 본당이 있다면 여기 앞에 단상 정도가 지성소, 저쪽은 성소, 저쪽은 길이가 10m, 넓이와 높이는 5m씩, 이쪽은 5m, 5m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둘을 가르고 앙장으로 앞을 막았어요. 자, 좀 더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일 안쪽 덮개, 이 가림막을 앙장이라고 부르는데 안에 있는 앙장은 바깥 앙장보다 조금 짧고 이 앙장의 바깥 거는 또 더 바깥을 씌워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는 그룹 천사를 수놓았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것처럼 금으로 수놓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들, 이 장들은 길이가 12.5m, 넓이가 1.8m였는데 바깥에서 성막을 보면 특별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천과 천장을 바라보면 이 내부는 금을 아주 가늘게 꼬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런 양장, 그리고 거기에 수놓인 그룹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와서 벽과 천정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그 덮개를 염소털로 했다고 했는데 성소를 아주 강하게 해주고 습하고 폭풍우가 있는 날씨에도 성소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염소털로 만든 전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총 4겹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벽들은 널판지인데 길이가 4.5m, 약 5m 정도 되고 넓이가 0.7m 되는 판을 연결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판때기는 금으로 쌌어요. 그 다음에 그 받침대는 은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금으로 싼 판때기를 쫙 연결해서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로 그 판들을 묶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기둥이 있어서 안쪽 휘장은 천정까지 완전히 닿지 않아서 성소에서도 이제 가림막이 있지만 그 위로 성소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들은 갈고리와 고리를 만들어서 달았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이 커튼을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붕의 모양은 평평하게 당겼고, 이것이 출애굽기 26장에 나타나는 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에 대한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그냥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되는데 오늘 파워포인트를 안 써가지고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천막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휘장이라고 불러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성소로 가게 되면 3개의 커튼을 볼 수가 있어요. 성소 뜰이 천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문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입구에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커튼들에 대한 단어적인 구분은 없지만 용도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튼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사이로 비춰오는 빛과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도 성소 안에서 비치는 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사람도 뜰에서 양을 잡고 속죄를 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은 있지만 휘장으로 막혀 있지만 휘장 윗부분으로 천 사이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저 커튼 너머에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그 천 바깥에 섰는데 그 뒤에 뭔가 아름다운 실루엣이 보이거나 빛이 비춰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은 3개의 커튼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지성소 위에 시은 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읽어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십자가와 함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살 수 있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늘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라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서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에서라도, 상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모세가 그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반석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휘장 사이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반석 되시고 육체로 휘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었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지니신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리워졌다.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가 반석 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통하여 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 성소 안에서 바라보는 그 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이 천의 모습인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나 고대의 천을 짜는 것이
현대의 방직 기술보다 더 가늘고 정교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정교하게 천을 짜는 그런 수공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장에서 천이 나오지만, 화학적인 석유를 가공한 화학 제품으로 천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실, 색깔을 달리한 실들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뜨개질을 할 때도 색실을 넣어서 모양과 무늬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기술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천을 짰던 장인은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이 82명의 여인들과 함께 천을 짰어요. 여러분, 천을 먼저 짜고 거기다 금실로 술을 놓은 것이 아니라, 천을 짤 때에 72개의 막대기를 썼대요. 여러분, 배틀을 보셨죠? 배틀이 있고 막대기 있고 그 실들을 하면서 이제 천을 짜가는데, 72개의 막대기로 실을 짜면서 막대기 위에 24가닥의 실이 있었고, 이 실에는 금실과 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어서 천을 짜갈 때에 천사의 모양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놓인 정교한 천을 오홀리압과 82명의 여인들이 72개의 막대기로 24가닥의 천으로 통으로 짜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먼저 가늘게 꼬은 배실, 이건 흰색이었는데, 흰색 바탕인데, 흰색은 덕과 동정, 순결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성결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흰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흰 색깔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아름다운 성품, 흰옷,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때 묻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길 때에 우리는 빛나는 하얀색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변함없는 품성, 율법, 이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홍색실, 붉은색은 뭘 상징할까요? 양지수, 붉은색은 뭘 상징할까요? 붉은색은 보혈입니다.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청색과 홍색을 적절히 섞으면 나오는 색인데,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제사장의 색깔이고 하늘과 사람을 조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자색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색 옷을 입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서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쉐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소 안의 모습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그림자, 표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존전으로 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감히 나아갑니다.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경외심으로 당신의 보좌 앞에 우리가 머리 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 50m, 70m, 100m 높이로 세워진 수많은 크고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에 세워진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 양의 가죽과 염소의 털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금빛으로 빛나는 가운데 성소 안으로 쉐키나의 영광이 비춰오고 촛대의 불이 밝혀진 모습 속에서 금빛 천사가 수놓인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가서 서게 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우리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지만 지성소 너머에서 비춰오는 그 임재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감격을 느낍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나를 위한 얼마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성소에서 마침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처음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변화된 흰색,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공교히 수놓인 아름다운 그 천과 같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된 안식일, 성소 안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감격과 감사가 우리 중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신들을 위한 큰 신전들과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하는, 하늘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때 묻은 품성과 우리의 모습을 씻게 하시고 거룩한 율법으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성령의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충만한 은혜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저녁 평안하게 쉬시고 내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오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